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도 너무 바빴어.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 피곤해서 눈도 뜨기 힘든데 무슨 기도를 해? 5분도 아까운데 그냥 좀 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정말 이해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바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할 일들이 머릿속에 가득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손자 손녀 돌보랴, 교회 봉사하랴, 집안일 하랴, 몸 하나로는 부족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런 순간에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오히려 더욱 간절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단 5분, 아니 3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 7가지 이유를 성경 말씀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를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숨을 쉬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숨을 쉬지 않으면 단 몇 분 만에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짧은 한 구절의 명령 속에 얼마나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내내 무릎을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숨을 쉬듯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식사를 할 때 이 음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길을 걸을 때 안전하게 인도하소서. 이런 짧은 기도들이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75세가 넘으셨는데도 항상 밝은 얼굴로 교회 일을 하십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그 연세에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고 기쁘게 사실 수 있습니까? 그분이 하신 대답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밤에 자기 전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든 주님, 저와 함께 계세요 라고 속으로 기도해요. 그게 제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숨은 쉬어야 하듯이 기도는 해야 합니다. 단 5분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께 오늘 하루를 맡겨드리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 5분이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거꾸로 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이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는 어떻게 높이 날아오릅니까? 자기 힘으로만 날갯짓을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갑니다. 날개를 펼치고 바람을 타면 힘들이지 않고도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상승 기류를 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삶.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힘이 생기는 경험 말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신방을 다니고 상담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정말 기진맥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침대에 그냥 쓰러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지쳤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피곤하다고 기도를 안 하시면 더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피곤할 때 5분이라도 기도하시면 그 5분이 여러분에게 5시간의 휴식보다 더 큰 힘을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걱정과 근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건강은 괜찮을까? 자녀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교회 일은 잘 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특히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이런 생각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 얼마나 귀한 약속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옵니다. 돈이 많아야 평안하고 건강해야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야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다릅니다. 문제가 있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경험. 이것이 바로 기도의 결과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기 암이었고 의사는 치료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분은 너무나 두려웠고 밤마다 울며 지새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그분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일어났을 때 그분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했다고 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암이 있었고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 대신 평안이, 절망 대신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치료를 잘 받고 계시며 오히려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5분만 시간을 내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여러분을 무겁게 했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는 우리를 죄에서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죄로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인터넷을 열면, 길을 걸으면 온갖 유혹이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욕망과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시며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육신은 약합니다. 유혹이 오면 쉽게 넘어집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참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욕심이 생기면 그것을 쫓아갑니다. 이런 우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죄에서 보호하는 영적 방패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암송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를 지켜주소서. 오늘 하루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를 죄에서 보호합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이 술자리에 가자고 하고 불법적인 일을 함께 하자고 유혹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거절하면 왕따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제가 주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유혹이 올 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출근하면 신기하게도 유혹을 거절할 힘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동료들이 그 청년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침에 5분만 시간을 내어 기도한다면 그 5분이 우리를 하루 종일 죄에서 보호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 교회 내의 갈등, 이웃과의 갈등, 이런 관계의 문제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문제들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소통이 어렵고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가 편치 않고 교회에서도 오해와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대화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화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해롭게 한다면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움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용서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역사한다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정말로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얼굴도 보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부에게 한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단 일주일만 상대방을 위해 매일 5분씩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주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만 기도해도 됩니다. 그 부부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분 다 상대방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미운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그래도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 그 부부는 다시 대화를 시작했고 지금은 손을 잡고 교회에 함께 나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 사람을 위해 5분씩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이 가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6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큰 결정도 있고 작은 결정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의 진로, 경제적 결정, 건강 문제, 교회 봉사 등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좋고 정보를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때로는 마음의 평안을 통해, 때로는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겪은 일입니다.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었고 교인들의 의견도 나뉘어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생각은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한 구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리하게 새 건물을 짓는 대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시간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5분만 시간을 내어 주님,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의 한계를 느낄 때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힘도 약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두렵고 슬픕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기도를 통해 더욱 분명해집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선언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고 있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의 진짜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영원한 소망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이 땅의 것들이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것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어려움이 더 이상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지금 겪는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경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기도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분은 올해 85세가 되셨습니다. 몸도 많이 불편하시고 거동도 어려우십니다. 남편도 자녀들도 모두 먼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항상 밝은 얼굴로 교회에 나오십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사실 수 있습니까? 그분이 하신 대답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천국을 생각해요. 거기서 만날 남편도 생각하고 자식들도 생각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마음이 설레고 기뻐요. 이 땅에서의 고생이 뭐 대수겠어요. 곧 천국 갈 텐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기도를 통해 더욱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매일 5분씩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천국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잠깐이고 진짜 삶은 영원한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예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 7가지 이유를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도는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넷째, 기도는 우리를 죄에서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기도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기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단 5분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단 5분만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 또는 밤에 잠들기 전 5분. 그 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너무 바쁘다고요? 그렇다면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피곤하다고요? 그렇다면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말이 없다고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만 해도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만 해도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 자체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